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게 만들어져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구조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과 간청하는 가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하되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주십니다. 이 내용과 함께 연결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투색하는 것,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특별히 세리와 같지 않게 나는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청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위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14절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겸손을 또한 뒤에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의 내용이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자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자 청년의 영생에 관한 질문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영생에 관련된 질문이 마무리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 뒷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순환예고, 고난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데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뒷부분에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여리고 맹인인 바디메오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눈을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34절 말씀에 보는 대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부자인 관리 청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전 1987년 타계하기 한 달 전에 신존재와 관련된 24가지의 질문을 써서 천주교 고 박희봉 신부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쭉 해서 24가지의 내용이 쭉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 16번째 질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전에 던진 질문 24가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고 타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때의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던지는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칭합니까? 18절 말씀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하신 분, 이런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소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시에서 귀족이며 법률가로, 그는 바젤에서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597년 폴란드로 건너가서 유니테리안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덕교사로, 윤리교사로 우리에게 그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 윤리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고 깨끗한 선생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분으로만 이야기할 뿐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선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신 것이 분명히 맞지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전선하신 예수님께서 전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선한 사람을 알아볼 줄 압니다. 제가 보니 예수님 당신은 랍비 중에 랍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확실하게 마음에 박혔을 것입니다. 맞아,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한번 꾸으신 답변인 거예요. 너는 선함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선함을 볼 수 없는, 영적으로는 맹인된 사람이야. 너는 시각 장애인이야 라고 단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는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대답,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청년은 기다린 듯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유대인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유학을 가서 이 유대인들을 만난 목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가 참 발전돼서 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서 다 쓰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그냥 타면 되고요, 자기 층마다 다 쓰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층에서 그냥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행하면 일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기계적으로 모든 층에 다 서서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게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안식일 날 모든 층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세워지지 않고 누르는 곳에만 쓰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그 앞에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버튼을 누르고 세워지면 그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몇 층으로 가는지 버튼도 누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같이 탄 사람이 몇 층 가세요? 물어보면 몇 층 갑니다 대답하면 그 층을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층에 도착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셨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전주가 되면 이스가 들어가 있는 이 발효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포장을 다 씌우고요, 그 전날 유학을 간 이 목사님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10원에 내가 이것을 팔 테니 이 10원에 사시오. 대신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내가 10원을 줄 테니 다시 10원에 파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10원에 다 팝니다. 그러면 정말 6월절이 끝나면 다시 그 돈을 똑같이 다시 주고 그것을 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냐?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의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가 원했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만약 이 청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율법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선함의 관점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오늘 그러한데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16번에서 질문한 내용이죠. 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나는 부자가 아니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오해하신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누구입니까? 이 청년이 관리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10만 원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돈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돈으로 모든 것을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은 자기 자아에 대한 부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각자의 모양의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떠한 부자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안식일 날 대신 자기 일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안식일에 자기만 안식일을 지키고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교만함,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오만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청년에 대하여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도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웃 사랑의 실천 부분을 강조하면서 십계명 부분에서 뒷부분인 인간 사랑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 말씀만을 이야기한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미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너의 어리석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너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이 청년은 돈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니 구원받았어, 이것이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그 길을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그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겨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다움 그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세상에 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된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길을 물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길임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